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절박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강하게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교인들마저도 코로나 팬데믹을 1년 이상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은 위로와 평강을 얻고 싶어 하지 분명한 복음에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없으면 예수도 없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도 또 나아갈 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한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전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복음은 천지를 뒤흔들었고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으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과 마음이 찔려 심령을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12명의 사도, 그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입만 열면 남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으며 오직 그들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외친 강력한 복음은 선포가 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으며 복음의 가치성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자기 자랑과 자기 높임과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원형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생명력이 날마다 넘쳐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할 때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교회 와서 정말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는 이 말을 들으라. 잘 안 들으려고 하면 들으라고 막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확실히 알지니 그랬습니다.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학생에게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전도지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목사님 아들이었답니다. 구원이 뭔데요? 물어봤더니 나 신호등이 바뀌어서 가니까 예수 믿고 구원 꼭 받아.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분은 구원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6절에도 보니까 확실히 알지니 하고 40절에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모르면 확실히 못 전해요. 그렇다던데 신빙성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들을 때까지 또 받아들일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로 인해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은 지구촌의 땅끝까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약한 교회,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탈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성의 교회는 복음의 절박성,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역동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모이는 힘도 잃었고 복음도 약화되었고 예수도 잃어버렸고
교회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안일한 방치와 정부의 눈치를 보다 이 지경에 이르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세상의 터널을 속히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성이 회복되는 교회, 복음적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구원과 복음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무신론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더 우민해졌으며 포악해졌으며 복음과 교회를 그저 공격만 합니다.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정말 싫다. 교회 꼴 좀 못 봤으면 좋겠다. 교회가 없으면 북한입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으로 김일성과 더불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우리는 이승만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며 똑같이 출발했는데 7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없는 곳과 교회 있는 곳의 차이는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없어지라 합니까?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를 빼놓고 대한민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다 까먹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에 대한 오해와 증오와 반대와 핍박 앞에서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요즘 시대 교회 얘기하기 힘듭니다. 복음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기는 지금 더 힘듭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1년 동안 한국교회 85%가 셧다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세종 신도시에 한 6, 7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600여 명으로 급성장을 하는 신도시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교회 한 명도 안 나온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정부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대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이때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인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요. 복음은 사람의 상태를 바꾸는 계기, 분기점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의 과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약한 자였으며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까지 떠났던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전합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곤 겁쟁이였었다는 지난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성령의 임재였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많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신비주의로, 희한한 능력, 카타르시스 그런 것쯤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려니 우리가 아둔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림책을 보여주듯 그냥 가장 비슷한 것으로 알려주려니 불처럼 바람처럼 인처럼 기름처럼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현상들이 더 깊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세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가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분명한 확신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 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릴 때까지, 들을 때까지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예언을 환상과 꿈으로 표현했는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가 없던 사람이 아버지가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가 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성취되었으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가 임했으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메시아가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첫 설교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일치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성령은 빛처럼 조명시켜줍니다. 몰랐던 아련했던 막연했던 복음을 내게 실체적으로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처녀 때부터 성가대를 서고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부잣집 딸로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나이가 돼서 시집을 갔는데 더 부잣집으로 간 거예요. 더 믿음이 훌륭하고 더 돈 많은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시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손님 접대도 많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 철저히 양복해드리고 오시는 손님 목사님들 다 접대 도맡아서 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자원해서 하는 돈 많겠다, 믿음 좋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1등 권사, 최고 권사, 이게 그의 별명이었대요. 교회에서 무슨 굵직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권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셔야지 뭐 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사단이 그런 분도 유의하여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청춘은, 내 젊음은 난 교회 생활밖에 잘 몰라. 교회 생활에 그냥 결혼 전부터 묻혀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젊음은 어디 가서 찾지? 내가 헌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봉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 어떤 회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최고의 권사 체면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심쿵하면서 마음이 편편찮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일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도 오래 교회 다니셔가지고 작정기도를 들어가셨대요. 밤기도를 작정기도 들어가서 밤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졸다 자다 비몽사몽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참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왜 헌금해야 돼요? 내가 왜 봉사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난 어차피 천국 갈 텐데요.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이 없고 재미없다면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많은 세월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꿈인지 비몽사몽에 자기가 깊은 산속에 갔더랍니다. 산속에 갔는데 자기인데 벌레들이에요. 벌레. 야, 공기도 좋고 참 좋네. 이렇게 좋은 자연이 있다. 그 좋아가지고 산속을 누비고 다니는데 세상에 불이 났더래요. 불이 나가고 저쪽에서부터 불이 막 활활 타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벌레니까 뛰어가거나 날아가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꼼짝없이 타 죽겠는데 아무리 열심히 가도 불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불의 화력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나 봐. 진퇴양난이야.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긴 손 같은 게 쭉 오더래요. 뭔가 봤더니 십자가더래요. 간신히 십자가에 올라탔대요. 십자가에 올라타서 벌레가 십자가 딱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붕 뜨더니 슉 편안한 곳, 불이 없는 곳, 안전한 곳에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그냥 죽을 뻔했다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딱 내리려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복음. 할렐루야. 이거 꿈이에요. 그분의 생생한 간증. 복음. 근데 그 즈음에 자기가 무료하고 힘들 때 자기 당회장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시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예 권사님, 우리 1등 권사님이 무슨 일이실까? 1등이고 2등이고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물어봤대요. 그 대총회장 목사님한테. 복음? 복음 유앙겔리온. 그것이 뭔데요? 그게 원어야.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야. 예. 복음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지, 영어로는. 굿뉴스. 권사님 왜 그래? 왜 그래고 뭐고 가네?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 유앙겔리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0분을 설명해 주셨대요. 40분을. 자기는 답이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40분을 설명하시다가 쩔쩔매시다가 권사님, 일단 저녁 예배 끝나고 만나요.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녁 예배 끝나고 만납시다. 목사님들이 큰일 난 거예요. 1등 권사가 지금 심란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벌써 만족해하지 않으니까 40분을 실랑이를 해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도 가서 기도하시고 권사님 저녁 예배 끝나자 빚쟁이 온 것처럼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또 물어. 권사님, 나 권사님 때문에 아까 당황했어. 갑자기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갖고 그래서 나도 공부했거든. 복음이 십자가야. 복음이 예수야. 복음이면 다 되는 거야.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어려운 소리만 하셨어요? 그럼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죠? 복음이면 산다는 거죠? 그렇지. 복음이 예수야. 이번에 권사님 때문에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했네 하시더랍니다. 제가 꿈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목사님이 진작에 말씀해 주셔서 내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평생 예수 잘 믿고 잘못된 거 없는데도 난 답답했어요. 목사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속 헌금을 해야 되는지, 계속 봉사 헌신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왜 사람들은 나만 기대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작전 기도를 하다가 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봐요. 그 벌레가 자기였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더래요. 사망이 오고 있더래요. 근데 십자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탄 것밖에 없대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자기를 슝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데 내릴 때 보니까 복음 써 있더라.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복음이 십자가군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군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군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군요. 십자가가 나를 건지셨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내 힘이 아니었군요.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살려주셨군요.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가 그 집 앞에 119가 서 있더래요. 앵하면서. 깜짝 놀래갖고, 아니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지금 119 불러갖고 병원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있냐면 119 구조대원들이 막 빨리 실을 거 아니에요. 차에. 여보세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을 내가 기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없으니까 부인 집사님은 있는데 남편 안 돼요. 지금 바빠요. 촉각을 다투는 이 시기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의 생명 위급합니다. 이러더랍니다. 시끄러우니까 이제 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우리 권사님 기도하게 좀 놔두세요. 119 구조들이 빨리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복음, 십자가 금방 본 거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쓰러졌어요. 하나님, 복음, 십자가. 이러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응 하더니 집사님이 일어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19는 그냥 보내고 집사님들하고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이게 웬일이냐, 기도부터 할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119부터 불렀다 하면서 그 권사님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면 되네, 십자가면 되네, 기도하면 되네,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시네, 나만 되는 게 아니네, 우리 집사님도 살려주셨네.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이었네, 교회 헌금 잘했네, 헌신 잘했네,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하셨네. 권사님이 각도가 바뀐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는 행사도 많고 경상도 지역에 부흥회가 있다면 어느 부흥회나 간대, 이 권사님이. 지금도 유명한 강사님들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워낙 접대를 잘 하셔가지고. 부흥회 끝나면 아유 강사님 안녕하세요. 1등 권사님, 최고 권사님 인사람. 최고 권사고 1등 권사고 제가 물을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권사님?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강사님들마다 붙들고 물어봐. 복음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고요. 제 대답들을 제대로 못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복음이지, 생명의 복음이지. 맞아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가더래. 왜 어렵게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붙잡으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도 봐요. 자기가 경험하니까, 자기가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걸 깨닫자마자 나오는데 119 끌려가는 사람, 그 집사님 살려낸 거 아닙니까? 누가 살렸어요? 복음이 살렸습니다. 복음의 확실성. 베드로는 이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이 우리를 살린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이러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 있게 아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위력이 사람마다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은 만큼, 아는 만큼, 확신 있는 만큼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의 사도성을 외치며 복음의 절대성을 외치며 예수의 피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활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작정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주제를 베드로가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랜 시간 준비된 것이었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으며 이미 베드로는 이 예언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격하여 전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부활은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느 날 말세 때, 재림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갈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은 영원한 통치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통치권이 주어지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받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를 맛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뛰어내려와서 가능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분명하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그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아닙니다. 부활은 증인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에는요 십자가가 3개가 섰어요. 그날 사형 집행은 3명이었어요. 예수님 가운데 있었고 오른편에도 강도, 왼편에도 강도. 나란히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을 땐
저 가운데가 예수님이야. 장대 높이 달려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을 때까지는 똑같은 인간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신이 바닥에 내려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고를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예수지? 얼굴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을 수 있을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 3명이 젊은 사람이 땅바닥에 시신이 내려졌어요. 야, 저 중에 누가 예수님이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어쩌면 얼굴 아는 사람 외에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고, 시신이 3구가 나란히 내려왔을 때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느 분이 예수인 줄 아느냐? 아주 쉬워요.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 사람은 못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살아난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여러분이 긍정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의 체험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말아도 소용없어요. 왜? 믿음이 죽었는데, 행함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예수 믿는 자인지 아느냐? 벌써 평신도라도 발걸음이 다릅니다. 교회 올 때 기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심을 때 적극적으로 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색합니다.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억지로 합니다. 누가 쳐다보니까 합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의 그 총회장님 교회 권사님은 지금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을 하면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대답을 못하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대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나도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하는 걸 믿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예수 있냐 이거예요. 돈은 좀 있을지 몰라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요즘에는 은과 금만 있고 예수는 없어요.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죄도 더 묻지 않아요. 엄청난 죄를 졌어도 죽은 사람에게는 응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부활이 아니었다면 전 세계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이름이 곧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므로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요 구원자요 성취자 되심을 전하며 복음이 증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무신론주의자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으면, 무신론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죄의식입니다. 죄를 져도 뻔뻔합니다. 죄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유죄의식이 생깁니다. 작은 것도 회개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유죄의식으로 살면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무죄의식으로 살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잔인한 세상이요, 질서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성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는 분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교회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확연하게 70년 만에 판명난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며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며 희망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도 복음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교도소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가서 전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전파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난 탕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들으십시오. 4월 4일 날은 100% 예배자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들을 가득 채우고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정말 렌트의 봄, 생명의 봄, 활기의 봄, 그런 봄의 부활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부활절 날은 예배자가 다 나와 회복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오지 못합니다. 집 나간 탕자도 스스로 오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터닝포인트가 우리 삶에 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희망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으며 주님의 명령한 원형교회가 사도행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원형교회의 모형입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으며 서로가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뿌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를 알며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꿀을 나눠주며 지금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일에 하나하나 힘쓰며 복음의 수고는 반드시 기쁨의 결실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병이 되었든 사업의 실패가 되었든 가정의 환란이 되었든 그 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벌레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를 건져주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복음,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수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왜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왜 쉽게 잊어버립니까? 왜 금방 오만방자해져서, 왜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냐고 생색을 냈던 그 권사님처럼 우리도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신 주님께,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이토록 안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 정도 기도합니다.